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따라해 주실까요? 가슴에 손을 안 얹으면 제가 쳐다봅니다. 다 얹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송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핏값이 있습니다. 그 핏값의 무게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무게만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 서로가 그렇게 바라볼 때 나도 회복되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주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도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로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 그런 존재 되라고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서라도 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존재가 서로 너무 귀한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나에게 할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크던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부부끼리 손 안 잡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 부부끼리 손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의 존재,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존재로 가치가 있고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존재를 알고 내 가치를 깨닫고 나 너무 존귀한 존재구나,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 존재로서 봐주는 그 존재끼리의 대화와 존재끼리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부름을 통해서 존재로서의 가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연애할 때, 그런데 제 아내 말고, 아내요 죄송합니다, 아내 말고 옛날에 소실적에 연애할 때 자주 했던 그 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이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마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화냅니다. 꽃이 되었다. 언제? 불렀을 때. 이 시인의 저자는 저는 굉장히 정확한 걸 짚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티끌이라고 그러죠. 먼지와 같은, 여러분 흙을 지어서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흙이요, 티끌, 원어적으로 티끌이거든. 먼지예요. 먼지를 으깨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원래 존재 조건은 그래, 먼지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낱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를 누군가 불러줌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확정되고 증명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부르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삶의 터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건 있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감격과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잘 살아서 그동안 예배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여기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자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 여기 저기 살고 자리를 지키다가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 우리는 영원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존재로서의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같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낙심하여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힘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17장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다 아시다시피 12장에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가 지명하는 저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아내도 팔아보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15장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만난 다음에 자기의 현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네가 낳을 거야, 너는 이러한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맺으세요. 여러분, 그때 약속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약속을 맺을 때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그 고기를 쪼개가지고 늘어뜨 놓은 다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 맺은 두 당사자가, 약속 맺은 두 왕이라든가 나라가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전쟁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세요. 15장에 횃불만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 그 불만 지나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만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지나가고 내 약속 지킬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이제 이 16장에 85세였거든요. 자신의 나이,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75세, 이렇게 늙은 나이로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이 일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몸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몸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도 주인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는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나오지 않았습니까? 몸종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내 아들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몸종의 몸이 아니라 너 아브라함과 사레 니네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손이 나온다라고 약속까지 맺으셨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7장 1절에 한글로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어 히브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앞에 뭐가 쓰였냐면 그리고가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17장의 이 이야기는 17장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고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그림 속에 있는 것이다. 16장의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그림 가운데 뭔가 메시지가 있죠. 무려 13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무려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성경의 1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고 애태우며 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했을 또 수많은 13년의 시간은 성경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게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오늘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실수하여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에 기억해야 될 부르심을 다시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는 초대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와 내용과 이 역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기쁜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동사에 주어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만 써도 이다를 보면 이게 너가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전능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한글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에 아니를 붙였어요. 아니는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읽어야 되죠? 이것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2절, 4절, 5절, 7절, 8절 계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계속 아니를 쓰고 있어요. 그거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거 안 써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언약을 줬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죠?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몰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보라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뭐죠? 우리 몸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우리 몸을 극복해서 자손을 낳을 만큼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다. 하나님께 약속도 받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을 만큼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 몰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동안 잊었던 그거, 내가 믿고 만났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새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요,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나라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학교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내가 가진 병 때문에 힘들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쪼잔하시고 작으시고 얘는 날 수 있는데 얘는 못 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못 믿고 그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냐? 나 몰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째째하고 쪼잔하고 이런 질병도 못 고쳐준다고 한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문제로 안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픔과 질병이 있어도 아픔과 질병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샤다의 부르심에, 이 엄청난 부르심에 아름다운 세 가지 은혜와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르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13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이스마엘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 너 하갈 몸좀, 너 그럼 혼나, 너 13년 이거 잃어버려, 너 열심히 해가지고 네 몸에서 자녀 낳아야 돼? 너 이놈의 새끼. 할렐루야. 저 같으면 이렇게 혼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혼내질 않으세요. 참,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좀 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완전하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럽죠. 완전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다 행복하세요? 완전, 그래, 예스, 완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완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완전하라.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내가 완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약속을 받으려면 완전해야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잘 행하다하고 완전하다 중요한데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거닐다, 동행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동행했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할라크라는 거닐다 이 단어인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너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면 내 등 뒤에 누가 있죠? 할렐루야. 벌써 설교가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되는데 졸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건 정말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주무신다면 정말 졸음의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으면 내 등 뒤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죠. 그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그 레위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하다를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타밈.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 보면 제물들이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깨끗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쓸 때, 제물 말고 사람한테 쓸 때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한결같고 변함없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아, 욥,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완전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타밈 얘기해요. 타밈 얘기하는데, 그때 타밈은 노아하고 욥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거룩해서 깨끗해서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한결같이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럼 나의 등 뒤에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나의 후견인이 되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타밈이에요. 그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딱 한 가지예요. 잔소리도 안 하시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나 몰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걸어다녀. 괜찮아, 내가 다 할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애가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노세요. 그냥. 제가 2부 때는 간증을 못했는데요, 짧은 간증인데, 제가 이 찬양 인도를 200명 앞에서 해야 돼. 200명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사 나부랭이 때 막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목사님들 찬양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목사들끼리 모이면 기가 막히게 찬양을 안 해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거나 뒤에 있어 이러지, 목사들끼리 앉아있잖아요. 왔어.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지. 저 그 전주에 기도를 하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딱 그 한마디 하는데 그냥 제가 딱 다 내려놓고 승리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병철아, 걱정하지 마. 사단이 널 제일 무서워해. 왠 줄 알아? 네 뒤에 하나님 계시거든.
제가 너무 단순한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룰루랄라 할렐루야, 목사님들 다른 데 쳐다봐도 그래 넌 떠들어라, 난 찬양할 테니 할렐루야 막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임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기억에 남는 집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그래서 귀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 내 앞에서 잘 걸어다녀, 예배드려, 놀아, 마음껏 해. 내 아들, 딸, 내가 책임질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몰라? 나 몰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 몰라? 나 몰라 알아. 나 몰라? 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의 놈새끼야. 막 이런 거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를 바꾸시는 부르심. 4절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게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써먹으려고 하나님 부르셨나? 나 좀 잘 좀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다 하세요. 근데 왜 불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불렀답니다. 아브람이라는 의미는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없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느끼는 것처럼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가 된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서로 내가 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연병철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제가 연병철인 걸 알잖아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이 서로 불러주면서 누구의 귀에 들리죠? 내 귀에 들려요.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 몸을 지나가고 쌓이고 그리고 축적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대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김담대, 김용기 뭐 그런 식으로 안 짓고 김소심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걔가 용기스럽고 용맹스럽게 클까요? 볼 때마다 소심한.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이름은 존재가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름은 형식이지만 그 내용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가 많았어요. 이런 연병. 제가 연병의 의미가 장티푸스, 그런 나쁜 병. 성경에 연병 나올 때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내 이름하고 비슷한 병이 있네. 근데 제가 연병의 의미가 나쁜 의미라는 걸 알고, GX병, 그런 병이라는 걸 알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만 보면 이런 연병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도 나보다 못하는 새끼가,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제가 진짜 연병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저 이따가 예배당에 나가시면서 저를 보면서 연병 해보세요. 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연병 하면 철, 연병 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배자, 주의 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병이라고 수백날 해도 괜찮아요. 꼭 하세요.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에 그 의미가 담기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 끝에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적혀 있죠. 될지라. 그리고 5절에도 되게 함이라. 우리가 읽을 때는 미래형이거든요. 느낌이 미래형이죠. 할렐루야. 대답을 해주시면 빨리 끝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 2부 예배 들으신 분들 소문 들으셨죠? 예배가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미래형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종기한 아버지가 될 거야가 아니라 됐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진짜죠. 왜?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보실 수 있는 그분이 미래의 아브라함을 보고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너 존귀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됐어.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백날 노력해보세요. 거룩한 자녀 절대 못 돼요. 예수의 은혜로 되죠. 언제? 먼 미래에. 그런데 그 먼 미래의 일을 오늘 땡겨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한 자녀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야. 예배자야. 그거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죠. 물론 내가 잘 믿었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내가 믿어서 잘 되는 분은 없어요. 다 믿음은 선물이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믿으라고 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 편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능동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 걸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이 정말 왜 제가 나중에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다 이 의미와 그래서 관련돼 있어요.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과 현장이 어떠한지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지금 몇 시간 전에 뭐 난장판 치고 부부싸움 하다가 여기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해요. 여러분 한 번 인식하는 건 안 돼요. 매일 인식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어느 날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거나 그 사실이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하루 하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나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해요. 매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식이 존재를 만든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믿음의 싸움, 이건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내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룩한 아들이야.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을 건 약속이 있는 부르심. 이 4절에 보시면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원래 17장은 약속을 맺는 부르심이잖아요. 약속을 맺고 계시는데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할 때, 이 보라와 내 언약 사이에 이걸 써놓으세요. 나라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보세요. 4절에 보라와 내 언약 사이에 나라는 단어를 써놓어 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보라, 나, 내 언약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하고 내 언약하고 뭐라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곧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언약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언약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실제죠. 사실이죠. 왜죠? 이게 증거죠.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 이거와 함께하면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잘 믿어서 구원 받아내라. 그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백성이란 거 여기 있어. 너 약속의 자녀야.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거. 그래서 잘 살아내려고 할 때 믿음이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걸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언약은 똑같다. 나나 언약이나 똑같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짜 실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카리트 베리트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카리트 베리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인데, 베리트는 어디에서 왔냐면 바라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바라의 뜻이 뭐냐면 자르다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언약을 맺다, 언약을 너와 맺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르는 것을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를 담아내셨다고 하셨죠? 쪼갠 고기, 자른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자른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할까 말까, 이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빨리 지으면서 빨리 찬양하고 할까, 그래서 끝내 드려야 될까, 더 갈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그러니까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징으로 뭘 하라라고 하고 있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 약속의 뭐다? 표징이다. 이걸 봄으로 뭘 기억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언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할례 받은 거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하는 거고, 그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수많은 자르는 거를 몸에 할 수도 있고, 얼굴에 할 수도 있고, 뭐 등띠게 할 수도 있고, 엉덩이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남자 생식기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신다면 제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러죠? 생식기는 곧 뭐하고 직결되어 있죠?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표피를 제거하고 자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면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생명과 같은 언약에 내 생명을 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담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 끝까지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그 성취, 증거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생식기가 잘라지는 그 고통보다 더 몇십 배, 몇만 배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이 찢기고 찢어지고 그리고 죽어지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죠. 복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담아낸 부르심, 생명을 담아낸 약속, 그것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이 부르심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 우리를 향한 콜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포기하시거나 후회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세요? 오늘 다시 시작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억지로 나오신 성도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부르셨어요. 생명을 담아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한 3, 4년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나름 잘 나가는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학원 강사였고 막 교재도 많이 만들고 막 많이 팔렸거든요. 교재가. 그리고 막 연구소에서 막 연봉을 꽤 많이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그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막 억울해하면서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억지로 불려와가지고 3,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없는 빚쟁이였다가 제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놀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개인 회생도 받고 막 빚쟁이였거든요. 근데 빚도 갚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은혜로 들어갔죠.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빚 갚냐고 다 돈 썼고, 사례비는 개척교회 사례비가 거기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등록금 내기도 어렵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3, 4년 지났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는데 4, 5명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 뭐 배고프니까 맨날 이제 라면 끓여주고 토요일 날 게임방 같이 가주고 놀아주고 축구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딱 되면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한 명 나와 있고 5명 앉아 있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은혜 받은 것 같더니 또 라면 먹자 그러고. 그렇게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 10명이 와요. 너무 감격적이죠. 할렐루야, 이제 되는구나. 다음 주에 되면 또 5명, 5명은 다시 도망가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고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였어요. 그리고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죠.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은 건데 내가 온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아이의 신방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그 아이와 같이 떡볶이 뭐 막 사 먹고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항상 이제 성경을 피거든요. 성경을 피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그것들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막 그러는데 그날 그 주간 뭐 1, 2주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찬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창밖이나 보자 그러면서 그 버스 뒷좌석 이렇게 칸이 높으신 거 아시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고 가고 있는 그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볼 때 찾아오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때
어떠한 정조 증상이나 어떤 사인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귀로 들린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닌 건 아시겠지만 마음에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름 받는 거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긴 한 듯이, 병철아, 내 교회를 잘 맡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속으로. 주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포기하라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부른 게 맞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고 비참한 저의 현실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자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 그리고 저의 기질, 급한 기질, 더러운 기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3년 내내, 4년 내내 장년부는 늘어나는 동안 청소년부는 하나의 변화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병철아, 내 교회를 잘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부름 받은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병철아, 주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너무 귀한 생명, 한 영혼, 한 교회를 네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리고 죽을 것처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 열매가 없어 책망을 해도 부족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맡기셨으니 제가 거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버스 뒷좌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7,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많이 부족하죠.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여전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사역자가 될지에 대한 자신감도 없지만, 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제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각자가 부르심이 있으세요. 이미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무게가 얼마나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르심에 자신의 존재를 담으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은 절대 폐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봐도 내가 후회스러운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부르심의 터전이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일,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터전,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그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맺네.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 아멘. 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아멘. 오늘도 날 이끄심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되겠냐라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끝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됐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어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당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며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결단하며 그 부르심에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동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